할렐루야.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은혜와 평강과 또 화목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대로 제수요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0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8일 수요일 첫째 말씀 묵상을 보면 제수요일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작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 종려 나뭇가지가 있죠. 그것을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재를 만든 후에 그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그 재 위에 굴러서 나는 완전히 잿더미입니다. 나는 폐허와 같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 수요일부터 이제 어떤 회개와 또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만드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기간 더욱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시험을 받으시죠.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 특별한 그 표현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께 이끌리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번화하고 화려하고 멋진 곳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죠.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던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위험하고 생존이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때로는 위험한 광야로 이끌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는 어딜까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거기서부터 광야 시간이죠. 여러분들 명절 기간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명절이 광야 시간이었죠. 동서가, 올케가, 신우가 막 자기 자식들 자랑하고 막 가방 새로 샀다, 뭐 샀다, 우리 아들이 뭐 해줬다, 우리 딸이 뭐 해줬다. 그 시간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광야가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의 순간순간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무병장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니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살이를 벗어날 수 없고 또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세상살이에서 정말 환난을 겪으면서 환멸을 느낄 것인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광야 앞에서 늘 결정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많은 시험 가운데 있으시다면, 또 기분과 또 감정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번민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광야의 은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면 제일 뭘 느끼나요? 배가 부릅니까? 배가 고픕니까? 네. 금식해 보신 분들은 배고파요. 허기집니다. 정말 금식하면 다 뭐 짜장면으로 보이고 통닭으로 보이고 막 피자로 보이고 다 먹을 걸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랑 똑같은 육체, 그것을 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고 또 굉장히 배가 고픈 그 예수님께 사탄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자, 2절 말씀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줄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의 그 약점, 약한 순간, 그 굶주림,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줄이셨다.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떡 얘기를 합니다. 빵 얘기를 합니다. 먹을 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도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결국 마귀가 우리의 약점,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배고픈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거 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는요, 잘 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기도해서 헌금 많이 해서 사업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교회 좀 안 가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셔. 너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너 사랑하셔. 아, 제 목소리가 너무 실감나죠. 마귀가 이런 식인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듭니다. 사업이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실패자야.
너 제기하지 못해. 아무도 너 안 좋아해. 너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그 약점을 파고 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뭔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그것을 빌미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왜 나를 시험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왜 이거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 내 인생 1년, 2년 계속 뒤처지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탁 파고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회의감을 갖게 만들어버리죠.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지잖아요. 그럼 그 아픔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 나가. 사람 만나기 싫어.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을 보셨나요? 야, 너 지난주까지만 잘 지내더니 그럼 탁 던지겠죠. 야,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정작 헤어지고 온 사람에게 그 말은 뭐가 됩니까? 비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청년부 회장이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 교회 사람들이 다 내 뒷조사하고 있구나. 내 인스타 킬로그램 계속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만 쳐다보고 있구나. 그걸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권사님이 뭐라 그랬다, 집사님이 뭐라 그랬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 후벼 팝니다. 그리고 그 상처만, 그렇게 했던 말과 표정만 묵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리게 되죠. 그런 일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아니,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봤잖아요. 그런 어려움, 우리의 삶을,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일들 겪으면서 우리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통과했다고 안심하면 되나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귀는 굶주린 예수님께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을 합니다.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광야, 중동 광야, 그 돌멩이들이 지글지글 한낮에 익으면 아찔하게 필 거예요. 그런 맛있는 빵에 김이 오르는 것처럼 진짜 돌이 떡으로, 돌이 빵으로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가장 자극적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만의 떡의 왕국을 만들어라. 너만의 빵의 왕국을 만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떡과 빵이다. 빵을 주는 메시아를 만난다면, 떡을 주는 구세주를 만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너를 좋아할 것이다. 너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 될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는 그 메시아, 그런 메시아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 굶주렸지. 사람들 굶주렸잖아. 그러니까 떡과 빵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너만의 떡의 왕국을, 너만의 빵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환호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뒷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해. 이게 우선순위야. 그렇게 사람들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떡은, 음식은 꼭 필요한 요소예요. 저는 어제까지 맛있는 거 참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배가 안 고플 줄 알았어요. 근데 눈 뜨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 먹고 나더니 점심 되니까 또 어때요? 또 배가 고파요. 저녁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떡 필요 없어, 안 먹어도 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애 최고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배고파서 먹습니다. 그럼 먹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근데 이 죄사함과 구원은 뒷전으로 만들어 놓고 먹어라, 마셔라, 먹고 마셔라. 너 아침에 배고팠잖아, 점심에 배고파, 저녁에 또 배고플 거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돼, 마시는 것만 있으면 돼. 그런 수준으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간 보내고, 제가 온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시간 보내는 존재가 누군가 봤더니 돼지더라고요. 그 양돈 하시는 데 가보십시오. 돼지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굴굴굴굴 하면서 뭐예요? 막 먹어요. 배부르면 뭐예요? 네, 다리 쭉 뻗고 자요. 그래 좀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또 뭐예요? 막 먹어요. 혹시 우리 중에 그 돼지의 삶이 부러운 분이 있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돼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설날 앞두고 저 돼지들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올 추석 앞두고 쟤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돼지를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사는 존재가 돼지인데 아무도 돼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너희들이 음식 먹는 거,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삶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먹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제쳐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받은 배고픔 가지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만의 떡의 왕국, 빵의 왕국을 만들어라.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넘어가시죠. 자, 그럼 마귀가 그냥 사라졌을까요? 또 시험을 합니다. 또 유혹을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번에는 마귀가 어마어마한 것을 제안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 천하 만국의 왕으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십자가 안 져도 돼. 잠깐 나한테 절하고 일어나면 돼. 그럼 너 쉬운 방법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만국의 왕이 될 수 있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대신 나한테 1초만 절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도 명절 때 보니까 참 돈 버는 손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절하면 돼요. 명절 때 보면요, 친척 애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와서 살갑게 인사하는 애들이 있고 쭈삣쭈삣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절하면 돈 준대.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넙죽넙죽 바닥에 붙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아요. 돈 줄 때까지. 딱 받다가 안 주면 또 절을 또 해요. 2번을 해요. 안 일어나요. 가까이 안 오던 애가 돈 주니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면서 야, 이게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쉽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쉽고 편한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회해서 더 멋진 길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통스럽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한번 절하고 까딱 일어나면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쉽게 만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셨죠.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럼 만국의 왕으로 삼아줄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로, 기발한 생각을 떠올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2번째 유혹도 돌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구절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뭡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면 신명기 8장 3절 기록된 말씀으로. 또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니은이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기발한 아이디어 안 만드셔도 돼요. 아니, 만들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안 만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이길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말씀이라는 그 방법으로 이 유혹을 이겼다면 우리도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주심 큐티하고 또 사순절 묵상집이 있으면 그 묵상집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돌파하셨던 그 방법으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고 이제 마귀가 떠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한국 사람 같아요. 3번. 가위바위보도 몇 번 해야 돼요? 3판 2선승제잖아요. 근데 마귀가 또 세 번째 또 달려들어요. 와, 아주 지독하죠.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공격을 이겨내니까 마귀도 이제 뭘 인용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절 기록되었을 때 와, 마귀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니. 디귿 찾아가 보시면 시편 91편 11절 12절 그 두 절의 말씀을 10절 11절에서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의 발을 탁 받쳐줘서 너 죽지 않게 할 거야. 그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 등장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전설처럼. 성전 꼭대기, 메시아, 뭔가 연결점과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당시에 통용되는 표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랍비들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 나타난다고 그랬다. 자, 이제 너 메시아야. 너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기서 뛰어내려. 성경에 너의 발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서 메시아임을 증명을 해라.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하고 죽어라. 그거랑 똑같은 일을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도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성경을 마귀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위험한 일을 무모하게 시도해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너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랜 옛날도 아닌데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인가 어디 하여튼 그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약간 그 사이비성을 띤 어떤 그 목사가 교인들 데리고 어떤 큰 호수에 가서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래서 호수가에서 막 기도하고 배 타고 다 함께 이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무리를 걸읍시다. 그래서 그 호숫가에 발을 디딘 그 사이비 교주 목사랑 성도들 10명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한 10년 안팎일 거예요. 그 크리스찬 투데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 뱀이나 집어도 안 물릴 거야. 그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뱀 잡아보세요. 그럼 뱀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싹 고개를 돌려서 꽉 깨물까요? 네. 뱀이요? 무서워요. 난 교회 난 교회 다니니까 무슨 뱀을 짚든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슨 독을 먹든 안 죽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장작에 손을 댔을 때 뱀이 물었어요. 근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는 그 원리는 뭐예요? 뱀에게 물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독을 먹으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맨몸으로 무리를 걷겠다고 하면 물에 퉁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능력을 주실 거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니의 그 램프 요종처럼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은 그 창조 원리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태양이 멈출까요? 쉽게 말해서 지구의 자전, 공전 이게 멈출까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무리하게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현실 감각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원리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그러니까 너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면제될 거야. 너한테는 이제 아무런 고통도 없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결국 오늘 이 세 가지 유혹을 쭉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걸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거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공격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뱀이 하와에게 저 하늘의 별을 따오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거 누가 합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명한다면 하와가 당연히 아유 저 사탄 마귀 말도 안 되네.
그런데 뱀은 하와가 못하는 걸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하와, 너 손만 내밀면 저 선악과 먹을 수 있잖아. 너 손 내밀어봐. 손 닿지?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아, 진짜야. 아니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요. 심지어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계속 예수님께 집요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마귀를 닮은 거짓말쟁이들인 이단들도 어떻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불경 써요? 성경 써요? 성경 써요. 기존의 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재림 예수님께 진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쓰고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핑계 삼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걸로 우리를 믿음에서 신앙에서 생명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선악과로 유혹했을 때도 절대로 안 죽어있지만 그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을 인용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도 그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유혹하는데 여러분들 늘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도 성경을 인용을 해도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마귀의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너 자신에게 집중해. 네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야.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너에게 집중해. 네 감정, 네 기분, 그게 제일 중요해. 네가 사람들한테 환호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에게 집중해.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제일 소중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너에게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내가 소중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오늘날 세상 교육과 세상 흐름, 저희 딸아이가 고3인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요즘 애들은 안 돼. 뭐가 안 되냐? 너도 요즘 애들인데. 되게 좀
이기적인 애들이 많다. 뭐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또 저희 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존재야. 그게 아니라 나만 중요해. 나만 중요해. 그런 생각을 가진 학부형들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만 중요해라는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선이야 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은 너에게 집중해. 네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감정, 네 기분, 그게 더 중요해.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내가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네가 우선이야. 집에서도 네가 우선이야. 사회에서도 네가 최우선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지만 세속주의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세속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무서운 장소, 얼마나 잔인한 곳이 되어 버릴까요?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너만의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만들어갈 너의 세상이 중요한 거야. 계속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겪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시험을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자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강화되어서 하나님 없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의 시험 패배했어요. 마귀가 다 패배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아예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적절한 기회를 노려서 전략을 바꾸고 새롭게 유혹을 해야겠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접근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때로는 어린 시절 가난과 외로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집안에 대한 열등감으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와 헤집어진 그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순간순간 아픈 말로
여러분들 속을 헤집어 놓는 그런 걸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떨까요? 몸이 아프고 때로는 공공한 삶이, 가난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본인의 멸망을 알아요. 혼자 멸망하기 싫으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기 위해서, 그게 건강이 됐던 돈이 됐던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됐던,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에이,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가까이 지냈던 친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괴롭힐 수도 있고, 또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면 우리는 나의 자아로, 나의 경험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만 마귀는 생각보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내 자아와 내 신념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돌파했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수많은 유혹들, 그것을 예수님과 닮아갈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성장하는 거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 찾아오는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제자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지녀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